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첫째 달 초 하루에는 언제나 솥대 가운데서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성전의 문설주들과 제단 아래층의 네 모서리와 안뜰 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너는 그 달 초 1의 날에도 고의가 아닌 사람이나 알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들 속죄할 때에 그와 같이 하여라.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왕은 자기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이 절기를 지내는 이래 동안 주님께 바칠 번제물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래 동안 날마다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를 날마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을 함께 갖추어서 바쳐야 하는데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이고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이고 또 밀가루 1에바마다 기름 1실씩을 바쳐야 한다. 그는 7째 달 보름에 시작되는 초막절에도 이래 동안 똑같이 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바쳐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야 할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절기와 예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1월 1일과 1월 7일까지 먼저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모든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속죄제로 드려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릴 제물의 피를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 네 모퉁이와 성전 안뜰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지만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왕은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7일의 절기 기간에는 여호와를 위해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의 번제와 숫염소 1마리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
약 22리터, 순양 한 마리에 1에바를 곡식제물 소재로 드려야 합니다. 밀가루 1에바에 기름 한 힐 약 3.6리터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5일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이죠. 6월절과 동일한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안식일과 그리고 매일 1일에도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더해지는 곡식제물과 기름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매달 1일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어린 양 6마리,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더해지는 곡식제물과 기름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왕은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밖으로 나가고 문은 저녁까지 열어둡니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북문으로 들어올 경우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올 경우 북문으로 나갑니다. 다만 백성들은 청계를 올라가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 왕은 안뜰 동문으로 들어가서 문 통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동문으로 나갑니다. 만일 왕이 자원에서 번제를 준비하거나 감사제를 준비해서 드릴 때는 안뜰 동문을 열고 들어와 제사를 드린 후 밖으로 나갈 때는 문을 닫고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함께 드릴 곡식제물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3분의 1 힐 기름을 섞어서 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다시 왕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만이 왕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왕이 신하에게 땅을 선물한다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땅을 왕의 소유로 주어야 합니다. 왕의 소유로 돌아갑니다. 왕은 백성을 쫓아내고 그 기업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왕도 땅을 분배받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삶고 소제제물, 곡식제물을 굽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성물은 거룩한 방 안에서만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바깥들로 나가서 뜰 내 구역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수종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입니다. 에스겔의 한상에 나오는 이 절기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은 모세의 율법을 보충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에스겔의 현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고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한상 속에 보이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궁이 아닌 성전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거룩한 성전에서 이전에 드리던
수보다 더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고 사람 사이의 계급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또한 비록 계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에스겔의 환상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왕은 많은 토지를 할애받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땅만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제사가 철저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번제와 감사제가 풍성히 드려져야 합니다. 제사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왕 중심으로, 왕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왕이 존재하지만 이 왕이 왕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오늘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주님의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행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죄악을 깊이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바라보며 확고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엎드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우리의 삶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한쪽 문으로 들어와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질서 공동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자신의 땅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줄 수 없고 또한 약한 자의 땅을 권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선택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각기 모퉁이 4개에 부엌에서 삼겨온 고기들을 먹으며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목장이 모여 질서를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세속적 제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 에스겔 성전이 되며, 그것이 예배 공동체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복해야 할 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지체들을, 또한 목원들을, 또한 지도자로서 목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또한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목장을 돌아보며, 각 개인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자로서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무질서한 모습은 없었는지,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굳게 하는 탐욕의 모습은 없었는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동화된 모습은 없었는지,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홀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회복된 질서와 공의와 거룩과 교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공동체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분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